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모여 계시는 가족들 함께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나 손들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꾸니 이 시간 오직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중 하늘의 신령한 꼴을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솟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가정 천국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나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권고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하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어 이을 자 힘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디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창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전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 무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께서 택하신 거룩한 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 드리기 위해 함께하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비록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각각의 자리 모든 곳에 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범한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인해 더 이상은 악한 세력에게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던 2020년도를 지나고 새해를 맞은 저희들은 비록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2021년도 한 해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는 저희 모두와 교회와 이 나라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선 전염병이 더 이상은 창궐하지 않고 소멸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해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온 교우들이 지치고 힘들었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의 은혜를 받아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 독수리가 날아오른 같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말씀 전하는 것과 섬김의 수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정의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은 불의가 왕노릇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들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굽어 살피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옵고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깨끗이 회복되고 완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이 깨우침과 찔림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송승미, 송은섭 지사님이 드리는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찬양이 되며 저희들에게 은혜와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낙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차양대 대원이신 우리 송성미 집사님과 송은섭 집사님 두 분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20여 년 전에 청년 시절에 엔나꼬레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엔나꼬레는 청년부 중창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열심히들 중창 연습도 하고 여러분에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엔나꼬레라는 중창단이 청년부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지는데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두 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 보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렇게 쉼없이 전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성천하시면서도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비된 자들이 있는데 전도를 통해 저들을 잘 낚아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옮기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사람 낚는 업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추수하여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드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전도를 통하여 그들을 추수하도록 하시기 위해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 추수하라 그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 보았지만 손수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많은 동네로 알곡을 차라 전도하러 다니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죄인들을 찾아 전도하시기 위해서 다니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저들은 지옥 자식 죄인들이라고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 로마에 부역하는 자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내국노와 같은 자들, 그렇기에 지옥 갈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리들의 돈은 더러운 돈이라고 성전의 헌금으로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찾아가셔서 전도하여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소위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인들도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세세명 전도단이 수요일에 했던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를 할 수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고 1년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전도 환경은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몇몇 교회와 선교단체의 확진이 뉴스의 전파를 타면서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마음의 문을 대못을 박듯이 전도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 계속 코로나는 진행 중에 있고 결코 우리 기독교의 이로운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롭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들만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도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결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던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실은 바울은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못 얻을 때가 훨씬 많지 않았겠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강도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전도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다 극복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대부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전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고 또 그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신바람 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에서 전도하십시다. 그래서 전도 행사를 하면은 그도 순종해서 전도들을 다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전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해도 안 돼. 그래 이런 실패한 이 생각이 먼저 앞서죠. 그 실패하다 보니까 이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전도가 안 돼. 그러나 이 두려움 때문에 자꾸 전도를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려고 하면 말도 꺼내기 전에 10명이면 10명 모두가 다 거부부터 합니다. 안 듣겠다고. 저도 지난해 1월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시작했다. 우리 전도하십시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 석 주 정도 한 것 같아요. 매일마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한 10여 명 이상씩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났지만은 한 명, 2명 정도가 잠시 서서 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 발생을 더 심하게 하는 바람에 마스크도 쓰게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저도 결국은 전도를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100명에 한 명, 아니 1000명에 한 명이 전도되더라도 하자. 그런 심정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10명, 20명 제가 만날 때마다 자꾸 거부하니까 저도 모르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제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걸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지금도 그러시고 계시죠. 혹시 전도에 대한 이 말을 거부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 아마 전도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든다면 복음에 대한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 혹은 확신이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앞에 있는 이유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라면 가서 논리적으로 설명도 하고 설득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건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을 전한 나 자신이 중요하죠. 나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는 이 십자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뭔가를 알고 있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하면은 막 안달이 나잖아요. 빨리 좀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화하다 보면 벌써 눈빛에서 그게 나타나잖아요. 아, 이 양반이 뭔가 지금 나에게 좋은 걸 좀 가르쳐 주려고 지금 흥분했구나. 그렇게 보이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내가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나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믿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 다가가서는 목소리도 작아지고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에 차 있으면 열정도 생기지만 복음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약해지면 결국은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뭘 회복할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굳건하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실 앞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간절해지십니까? 십자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할 수도 없고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로마 시민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고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다 배설을 느낀다. 그리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만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자랑이 되시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십자가가 내 안에, 십자가에 서리신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니, 긍휼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죄인이 회개하여 죽기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온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서 가지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가시는 곳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저들의 죄화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친 세리와 죄인들의 바리새인들이 본 눈에 비친 이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멸망받을 저주의 자식들로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에 지금은 이제 뭐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카페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전도할 때 이 식탁 교제가 참 좋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육신의 밥 한 그릇 대접하면서 영의 양식도 함께 줄 수 있는 것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시면서 교제하셨어요. 그 교제가 어떤 교제였겠습니까? 그 음식 먹어라 하고 말했겠습니까? 아마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 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가득한 이 땅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죄악으로 망할 세상으로만 취급하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 악한 세상이요 망할 세상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아야 할 세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언제까지 계속 코로나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봄이 되면요 온라인으로라도, 작년에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는데요, 원래는 온라인으로라도 전도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역자들 8명 교역자들이 먼저 전도 제자 훈련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회자 반 전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요. 저희들이 먼저 훈련을 받고 봄에 전도 제자 훈련원의 강사를 초청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도 훈련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어떻게 대면으로 조금 더 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 해야 될지 이제 봄이 되면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빨리가 대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가지시길 바랍니다. 생각들을. 그래서 봄에 만약 전도 훈련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많이 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훈련돼야 됩니다. 한편으로 또 보면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신앙적으로 여러분 어떤 흔적들을 남기시면서 지나오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주님을 위한 흔적들을 얼마나 많이 남기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흔적들을 남기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무릎 꿇게 되는 그런 기도의 흔적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흘렸던 눈물의 흔적들, 저들을 찾아다녔던 걸음의 흔적들, 만나기 위해 사용되었던 시간의 흔적들, 저들을 위해 기꺼이 물질까지 희생했던 그런 흔적들, 이런 흔적들을 남기시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의 활력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신앙적으로 활력이 지금 소진되어 있고 감격을 지금 잃어버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잃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을 잃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요, 내가 삽니다. 내 영혼이 더 삽니다. 내 삶의 활력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내 마음에 넘어진 십자가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염천교회가 사는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분명히 올 한 해도 참으로 전도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시국에 이럴 때 목사님 전도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전도가 되겠나? 이런 시국에 지금 전도가 되겠나?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국에 내가 이거 성도한테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게 되겠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이 필수사항인 이 전도를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왔거든요. 혹시나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전도에 대한 이 경각심을 잃어버릴까? 다시 한번 이 전도의 경각심을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대한 회복, 예수님 마음에 대한 회복, 이 전도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사명 약해지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전도하심으로 주님께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핑계가 저희들의 전도의 문을 막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도 전도하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전도하지 못했고 또 손과 발로도 전도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또 새해에도 계속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뉴스를 통해서 전파되며 전도의 문이 닫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전도의 경각심이 더욱 굳건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 죄인들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전도에 대한 사명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어떤 모양이든지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저런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추운 일기 속에서도 저희들이 건강 지켜주시고 또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진 속에서도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쳐진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게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심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한 삶이 아니라 풍부한 삶을 살아 나누고 베풀며 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저들의 영적인 삶이 게을러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경건의 훈련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욱 믿음이 새로워지고 굳건해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일상이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지방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생명사교로 성도들을 꼭 품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래가 총회가 정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그럼 여전도의 주일 헌신배도 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전혀 대면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알려만 드립니다. 특히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전도회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에 대한 설명을 더욱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특강 1월 말쯤 되면 우리 그래도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좀 여러 성도들이 대면해서 특강을 듣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비대면으로 선교 특강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책 읽으셨을 거예요. 내려놓음의 제자. 이분이 몽골의 선교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몽골의 선교사 계시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참 은혜스러운 강의가 됩니다.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후 7시 2시간 계속하게 됩니다.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간을 내셔서 유튜브로 꼭 강의를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 한 해 동안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 방역 지침이요. 어제 우리 뉴스 보셨죠? 교회는 10% 이제 됩니다. 아이고 참 20% 이상 좀 주면 좋을 뻔했는데 10%면 저희는 본당에 40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3부는 청년부 예배인데 청년들이 보통 40명 정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부는 예배 드리면 되겠고 우리 성도들은 1부, 2부 40명, 그럼 80명 정도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또 정말 나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가끔 한 번씩 잘 지키고 있는지 관계 당국에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또 불미스러운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도 주일 예배만 10%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도 모두 온라인 예배다는 것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일까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목회자 전도훈련 온라인입니다만은 EDI 그 전도 제자 훈련원입니다. 전도 훈련에서는 강의 저희 모든 교육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희들 위해서 전도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감 납입 증명서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 신청 시에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해오네요. 그래서 아마 다시 발급받는 것까지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각 부서 오늘까지 감사를 위해서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 후 잔액 중 10만 원 단위 이하 금액은 차기로 열어 주시고 10만 원 이상 되는 금액들은 반환금으로 재정부에 환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등남 2가정 하셨습니다. 염정인 집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김종 집사님 큰아들 우리 김근한 성도 가정 둘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님은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일들, 전도의 사명을 이 한 해 동안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에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